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은혜로운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내용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14번째 시간 철로 역정으로 함께 공부하는 교리교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해석자의 집에서 많은 내용들을 듣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깨달음도 얻고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또 이렇게 천사가 와서 도장도 찍어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선언해주는 당신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또 그 천국을 가는 그 길, 순례의 길을 갑니다. 가는 중에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요. 그 어리석은 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한 언덕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잠을 자는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였다. 크리스천은 누워서 잠을 자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혹시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 해서 소리쳤다.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있어요. 일어나서 이리로 오시오. 원한다면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주겠소.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또다시 말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마귀의 희생제물이 될 것이요. 그들은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각자 대답하기 시작했다. 미련쟁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미련쟁이는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했고, 게으름뱅이는 그래도 나는 좀 더 자야 되겠소 라고 대답했고, 거드름쟁이는 모든 것은 제각기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다른 대답을 해야 하겠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깨우고 충고하면서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자신의 친절과 그들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그 세 사람이 무시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치가 않았다. 크리스천이 불편해하고 있을 무렵 그는 좁은 길의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크리스천에게 접근했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했다.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이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는 것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기록된 것을 모릅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써 있는 내용이죠.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려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다고 여긴다오. 그래서 그들은 지름길을 만들었고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 우리도 그들처럼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오. 그러나 주의 도성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소? 따라서 계시된 주의 뜻을 어긴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으로 그렇게 해왔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1000년 이상 행해져 왔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행동이 법정에서도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00년을 넘게 지켜온 관습이니 공평하신 재판장께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문을 통과해 이 길에 있으며 우리도 담을 넘어서 이 길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자신들의 망상으로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길의 주인에게 이미 도둑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들이 이 길의 목적지에서 진실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의심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 스스로 이 길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서로 대화 없이 각자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조금 후에 두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율법과 의식에 대해서 말했다. 두 사람은 크리스천이 행하는 만큼 율법과 의식들을 성실히 지킨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입고 있는 겉옷만이 좀 다른데 그 옷은 당신의 이웃이 벌거벗은 당신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쭉 설명을 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당신들은 율법과 의식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내가 가고 있는 곳에 주인 되시는 분이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 벗은 몸을 가려주시려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 누더기 옷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 겉옷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천성문에 도달했을 때 주께서 내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주신 겉옷을 입고 있는 나를 알아보실 생각을 하면 커다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못 알아보았겠지만 내 이마에는 표식이 있는데 이 표식은 내 짐이 어깨에서 떨어지던 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들 중 한 분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행 중에 그것을 읽고 위로받았고
천성의 문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서로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그들 모두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크리스천은 앞서서 걸었으며 그들과 더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했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크리스천은 빛나는 이에게서 받은 두루마리를 자주 꺼내 읽으며 기운을 얻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본 철로역정의 스토리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내용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줄에 매여 있죠. 그 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매여 있는 걸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죄악의 줄에 묶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속에 있지만 자신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거죠. 굉장히 영이 죽으니까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미련한 모습을 그 세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거를 깨닫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이들에게는 율법, 또 죄,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대한 설교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늘 날마다 부들부들 떨며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정도로 막 그렇게 벌벌 떨 정도는 아니어도 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 죄악과 추악함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있다라는 걸 인지하며 내게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런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란 지옥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그 표현을 곡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싹 끝났으니까 앞으로 지어질 나의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앞으로 지어지고 짓게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안일함에 빠져서 누린다라는 이름하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정확하게 꼬집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자 했어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자 했다는 것은 그 크리스천의 심령이 어떤 상태라는 걸 얘기할까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 살아있음의 열매, 그 살아있음의 증거, 나타나는 증상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우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심을 경험한 후에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잠자는 자들의 영적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깨우려고 계속해서 수고했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각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은 그가 진정 회심했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결과물이기도 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살리는 건지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당장 임기응변으로 없애는 거를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한 그 의미가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죄성과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 이런 것들을 죽이고 제거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갈 것이다라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누린다라는 이름하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회심한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살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썩은 부위는 도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부분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를 자꾸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후퇴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겠죠. 세 번째입니다. 종교적으로 무관심하죠.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이 저렇게 게으르게 돼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없는 상태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겠죠. 그러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영이 완전히 죽어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안일하게 저러고 그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 누워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보이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희생제물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된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위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가는 길이 다 다른데 굳이 내가 당신의 그러한 그 열변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천의 그런 요청, 안타까움의 그 구호의 소리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영혼이 죽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우리 주변에 참 소중한 사람들이 영이 깨어나서 영혼이 살아나서 이 주님의 음성 듣고 각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그 아까 담 넘어서 온 그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막
요행으로 막 편법으로 순례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 들어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마을의 출신이 얘기하죠. 헛된 영광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이 소스를 주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순례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내가 받아줌을 겪는 이런 것들엔 관심이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이 기준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이 순례의 길을 택한 거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면은 뭐 어떻게든 뭐 좀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선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마을이 1000년 동안 그랬다고 하죠. 많은 걸 시사하죠. 헛된 영광 여기서도 나옵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얻는 걸 얘기하고요. 한편으로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자기 자랑,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이득과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순례의 길로 그들은 들어섰던 것이죠. 그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아니 어떻게 똑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뭐 우리도 뭐 잘하는 거 없지만 우리도 실수하는 거 많고 우리도 짓는 죄가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 진짜 답답하고 미련하고 이 멍청이 같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렸다가 또 하나님 회복시키시면 또 그 성장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이런 성화의 길을 가는데 저 사람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지? 왜 이탈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빨간 줄로 쳐져 있죠. 길에 같이 가곤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순례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담치기 한 거예요. 담치기. 야 구원받는데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이상한 식으로 복음 전하고요. 시간 없으니까 영접기도 따라해.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요. 그럼 가끔 이제 그 마음의 동함을 입은 자들은 그거에서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이러면서 막 살아가요. 근데 뭐 신앙생활에서 회개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죄악 많은 이런 썩어 빠진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비참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그 자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무릎 꿇고 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이 너가 그렇게 되게 만든 존재가 있어라고 하면서 뭐 사단을 탓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식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담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거죠. 진짜 그건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아니에요. 큰일 날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교리 그 위에서 기준이 바르게 되어진 이 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알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처럼 회개하지 않고 순례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존재들이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나 보십시오.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말은 하죠.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배운 자기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 거죠. 따라서 이들이 순례의 길에 들어선 그 목적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 인정 못 받겠죠. 참 무서운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런 담치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나도 이런 나중에 끝에 가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은혜 주세요.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나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무릎 꿇는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 자라는 거죠. 뭐 그게 없으면 이것도 못 깨닫습니다. 참 안타깝죠.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들이 그 순례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 그 목적이 그냥 지극히 인간적이고 뭔가 정치적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편법 여기 나오네요. 지름길로 들어왔다라는 거, 담치기 했다, 뭐 무슨 문을 쪽문을 내서 개구멍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편법, 위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위험합니까? 순례의 길과 신앙의 길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룰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우리는 그 성경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설명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위험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것을 오늘 쭉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른 길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법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게 바른 길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게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근데 지름길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떠한 편리함, 이런 것들,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타고 들어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정말 더 무서운 존재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로 한 게 아니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고 들어왔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적용으로 만들어낸 이상한 그리스도, 이상한 하나님, 그걸 믿고 있으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그리스도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복음을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정통교회와 같은 세계관 안에 놓여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또 이 유튜브를 보게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겠죠.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두려운 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며 일곱 번째를 보면요. 지름길을 택한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며 자신들의 뜻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편리한 지름길을 택했는데 그 지름길에는 회개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없죠.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 언뜻 봐서는 순례의 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팀 켈러 목사님이 남긴 저서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책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데? 그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좀 계속 읽어보는, 쭉쭉 읽으면서 또 새롭게 읽으면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거기 보면 내가 만든 신, 이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기독교 안에 기독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내가 만든 신인 겁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철로 역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신랄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덟 번째요.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존 버년이 있었을 때 시대적인 배경에 로마 가톨릭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이제 저희 동탄방주교가 5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제 오후 이제 우리 동탄방주교의 공동체 모임에서 진행되어질 도르트 신조의 그 내용도 보면 뭐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나온 배경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 존 번연이 있었을 때 로마 가톨릭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어땠습니까? 교회의 전통, 교회에서 제정돼서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하죠. 여기 그래서 얘기하죠.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들은.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제도, 교회가 결정해서 하다라는 게 성경과 달라도 야, 이게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계시야라고 하면서 성경 위에 머무르려고 하죠. 여러분, 이거 말씀을 유튜브를 보게 되시는 분들, 뭐 길어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길 원할 때, 또 내가 너무 마음으로 힘들 때, 심적으로 힘들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 뭔가 자료를 붙잡고 늘어지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한 특정인이, 여기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교황이겠죠? 그리고 뭐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있겠죠? 그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관습으로 지켜온 전통 이런 것이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맞지 않겠어? 아니 뭐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성자들의 가르침인데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하달된 내려온 건데 뭐 본부에서 내려온 건데 그건 맞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그런 내용에 빠져 있으면 구원에 대한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는 실용주의 사상이 참 그런 걸 또 많이 반영하기도 합니다. 꼭 뭐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통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 주의하지 않고 뭔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하면 그걸 그냥 합법화 시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점검도 안 하고 그냥 하죠. 이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괜찮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회와 신앙의 길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큰일 날 행동인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괜찮아 누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이게 큰일 난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인간의 유익, 인간의 자랑, 인간의 영광이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심령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 찬 자, 욕심을 내는 자, 자꾸 말이 바뀌어요. 뭔가 계산이 있으면 말이 자꾸 바뀌는 거죠. 막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의 방식, 사역들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걸 해도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외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요, 성경의 반대로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 부흥이 일시적이에요. 부흥되지도 않아요, 사실. 열매도 없죠.
그럼 뭐 이제 자기들은 교세 크다고 막 뻥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10번째입니다. 그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는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들은 율법과 의식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근거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착각하는 자들이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입고 있는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기도 하죠. 위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형식주의자들, 위선자들의 마음에는 탐욕, 방탕, 불법이 가득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있는 탐욕, 방탕함, 불법이 하나님 정말 죽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거 싹 태워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난다라는 건 그것들이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속도를 내서 보면요. 11번째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에 해당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스스로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그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내가 지금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대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 스스로 거짓에 빠져 있는 것이 됩니다.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자신이 진짜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살게 되죠. 그럼 자기 그만의 그런 세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12번째입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의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옷,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크리스천은 자신의 불의함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죠. 자신은 영원히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가려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꾸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롭다함,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점점 신앙생활하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날마다 성화되기 위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천성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은혜의 언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아버지에 의해 제공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개와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 없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순례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순례의 길에서 떠나고 이탈되게 되겠죠.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참 그런 은혜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건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편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크리스천의 말을 그들이 비웃어요. 들으니까 쭉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니까 크리스천의 말을 비웃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냥 누리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표현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철로역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끔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썩은 것들, 방탕하고 탐욕이고 이런 편법, 이런 요행,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길 소원합니다. 또 부활절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